시간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 대한 좀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반응들을 일단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또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지 않습니까? 예, 믿음은 반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응입니다. 복음은 반응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첫 번째 반응은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소위 말하는 이제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라는 분이 많은 사람,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저분이 정말 우리의 참 선지자인가, 메시아인가, 정말 그러한가 하여 살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흠을 잡아서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고발하려는 사람들. 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일로 봤어요. 제가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식일, 우리나라로 치면 토요일입니다. 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그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말이죠. 왜? 일하면 안 되니까. 이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쉬라는 것을 이들은 동기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라, 쉬어라. 그러면 도대체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안식일 날 쉬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고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기도 할 뿐더러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을 벗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실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자들. 이 장로의 유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대상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방법은요, 그때그때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무궁무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대상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저 사람 좀 사랑하는데 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 마음만 지나쳐가지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무례히 행치 않는 가운데, 왜냐하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한테 어떤 말을 하든 그건 괜찮아. 이건 정말 자기중심적인, 그건 어떤 면에서 사랑이 아니죠. 자기 마음이 좀 편할는지는 몰라도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무례히 행치 않으면서도 어떻게 저 사람을 좀 돕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의 방법은 방법론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은 놓쳐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지금 여기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니까 안식일 날 병을 고치네, 그 일이잖아. 그 계명 범하는 걸다 너 나쁜 놈이다, 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보니까요,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따랐을까요?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어떤 소문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대. 여러분 지금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두 주 됐나요? 몇 주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우리나라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 한 70%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심한 건 아니고 약간 허리 디스크가 있는 편이라 좀 심하게 운동하거나 무리하면 이게 좀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거의 허리를 숙이질 못했어요. 양말도 제가 아내한테 신겨달라고 했습니다. 네, 참 감사하게도 뭐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제 양말을 신겨주곤 했는데 여기 구형에 통증의학과가 생겼답니다. 아시는지 저도 처음 봤어요. 가보고 주사 맞고 그 물리치료 좀 받고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물론 주사는 정기적으로나 자주 맞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가끔 뭐 맞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참 의료, 뭐 과학, 기술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발전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한번 아프다 이러면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왕족이나 귀족들은 몰라도 그냥 일반 백성들이 의료 혜택을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혹은 불편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참 비참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제 막 소문이 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몰려옵니다. 어디서 몰려왔을까요? 자, PPT 한번 띄워주시죠. 네. 여러분 저기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 갈릴리. 그다음 어디입니까? 유대는 이쪽이 북쪽이라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을 유대. 이두메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 요단 동편은 이방 지역도 많아요. 두로와 시돈까지 거의 뭐 북쪽. 이건 당연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신앙과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아니 이방 땅에서까지 예수님께 몰려든 겁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도 병하면 고쳐볼 수 있을까? 뭔가 저분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여러분 지금 같으면 우리 울산에서 서울 가는 것도 2시간 한 10분 20분이면 갑니다. KTX를 타면 말이죠. 근데 저 시절에는요 한번 가려면 수일을 며칠을 걸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한번 오려면 말이죠. 그리고 많은 대가 지불, 어떤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정이나 또 위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는 길을 가다가 멀리 길을 가다가 뭐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도 있고 여러분 지금 같은 개념의 치안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그냥 나들이 가는 개념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어쩌면 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11절.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 더러운 귀신들, 여러분 성경은 귀신, 우리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조상들이 홀령이 귀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귀신은요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라는 말입니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막 귀신이 장난치고 꾸미고 보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용한 무당들 있습니다. 학습 무당이라고 하는 뭔가 뭐 사주팔자 이런 걸 배워서 그냥 하는 무당도 있지만 정말 신기가 있는 이런 무당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요 다른 교회 부목사 시절 있을 때 어느 한 분이 교회로 왔어요. 새 가족으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점집에 갔대요. 점집에 갔는데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교회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왔답니다. 용한 무당이면 용한 점쟁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뭐 누구 할머니, 뭐 누구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이제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조상의 혼령이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도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그냥 말도 안 해요. 엎드려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일까요?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말을 또 누가 했을까요? 베드로도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한 건 신앙 고백이고 귀신들이 한 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네,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3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걸 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인격적인 결단이고 헌신이고 위탁이고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이 귀신들과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나와의 관계, 나와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더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또 사랑하고 이 세상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럼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가 누군지는 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저기 목사님도 얘기를 하고 해서 우리의 구원자 누군지는 알겠는데 나와는 뭐 딱히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명제적인 진리. 진리는 뭐뭐시다. 그냥 그것을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그 관계가 맺어지고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네요. 자, 3장 13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아니 이방 지역에서까지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이 밑에 나오는 12 제자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 소문을 듣고 몰려온 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르신 분들입니까? 자, 따라합시다. 나는 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나온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러서 온 거예요. 우리 규빈이 가민이 아빠가 협박하고 사모님이 협박하고 목사님이 막 째려보고 이래서 나온 것 같이 보일런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불러서 나온 거예요. 믿기를 바란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오기는 힘듭니다. 몇 번 올지 몰라도.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반응하는 것, 또 반응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원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 소문 듣고 뭔가 좀 건질 만한 게 있나 싶어서 몰려든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뭐 이런 분들도 없잖아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좀 기독교를 좀 파괴하고 기독교의 흠집을 낼까? 여러분 혹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신 분들 있습니까? 네. 아니면 혹시 더러운 영들은 안 계시죠? 다 살아계시니까. 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3장 14절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서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얘야,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너와 교제하고 싶다. 사귀고 싶다. 그 말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제가 언제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냐면요,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집에 보내기가 막 싫어졌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결혼해야겠구나. 네. 그때 제 아내 통금 시간이 10시였는데 보수적인 집안에 뭐 통금 시간을 좀 종종 어기곤 했지만 그 다음날 보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보내기가 싫다. 결혼할 때가 됐나 보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뭘 그냥 다른 게임을 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혹은 봉사를 위해서 그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걸 주고 싶은 겁니다. 그냥 같이 좋은 걸 하고 맛있는 걸 먹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만 나는 좋은 거는 나만 먹을 거야. 좋은 시간은 나만 보낼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보니까 전도도 하며, 14절에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이유는 같이 있으려고, 같이 좋은 시간도 보내고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 이 행복, 이 좋은 시간 나만 누리면 되나? 나만 가지면 될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로나가 너무 장거렸을 때 만약에 코로나에 한번 걸리면 거의 살기 힘들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백신을 내가 가지고 있어, 좀 충분한 양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만 수백 개, 수천 개를 쌓아놓고 그냥 나 혼자만 살겠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우리 일단 가족이면 가족에게 주고, 또 우리의 이웃에게도. 여러분 혹시 코로나 걸리면
이 백신만 먹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 좀 더 고상하다고 하면 자기 어떤 좀 삶의 의미와 질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좀 더 고상하다면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배려하면서.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정도 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정한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복된 삶을 여러분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같이 나누고 싶지 않겠어요? 전도도 하며. 그리고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선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귀신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런 거 여러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29에 결혼했습니다. 사실 30에 할 수도 있었는데 28에 할 수도 있었는데 좀 일부러 29에 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9수에는 결혼하면 안 돼. 뭐야 9수? 여러분, 이 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이런 그 좀 허무한데 굴복한 사람들은요,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아요. 이거 이사날,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됩니다. 이사날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막 묶여서 삽니다. 불쌍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그런 거 상관, no problem.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데, 우리 9수면 어떻고, 어떤 날이면 상관이겠습니까? 주일날 이사하는 건 되게 안 되니까, 좀 바람직하지도 않고, 주일날만 제외한다면, 어떤 날이든 뭐가 문제겠습니까? 네. 어디에 못을 박든 뭐가 상관 있겠어요? 직접적으로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어떤 악한 영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들을 좀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 번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멀쩡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 올 때 칼을 들고 와요. 속에서 막 시킨대요. 칼 들고 가. 자기가 한 번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칼을 막 버리기도 하는데 또 막 그 칼을 들고 교회를 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고, 제가 그분을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집을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걸 한두 달 하고 나서 꼭 제가 했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 다른 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격려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사례를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눈이 그냥 흐릿한 거 말고 정말 여러분 눈을 딱 보면요, 눈빛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들,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또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또 귀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로부터 좀 자유케도 해주시고, 자유케도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과 자유와 복된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이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매이지 마십시오. 외모는 어때야 돼? 돈은 어때야 돼? 저희 어머니가 물론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한테 종종 했던 말, 아들아, 네가 목사기는 하나 그래도 돈이 없으면 안 된단다. 돈이 없으면 너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야. 원래 돈은 필요합니다. 제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은 우리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가족과 또 이웃을 위해 적절하게 우리가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사용할 대상이지 숭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돈을 신처럼 숭배는 안 하더라도
돈에 매여 산다는 건 돈을 숭배하는 것과 별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비참해. 돈이 있어야 돼. 네가 돈 있어봐 사람들이 널 무시하지 않을 거야. 네가 돈 있어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거야. 돈 있어봐 네가 행복할 거야. 뭐 TV 광고들이 막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 선전을 하면서 막 품격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차가 좋아지면 우리의 품격이 높아집니까? 집 평수, 여러분 아파트 광고를 하면서 막 그런 이미지화를 하는 거예요. 막 교양 있고 행복한 사람은 이런 집에 산다. 이런 광고를 합니다. 와, 그런 광고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평수가 좀 작거나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은 나는 좀 뭔가 2등 시민 같고 뭔가 좀 비정상 같고 속지 마세요. 그런 TV 관계 이 세상의 어떤 미디어 이런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말만 예수님 교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야. 외모가 최고야. 능력이 최고야. 네 지위가 최고야. 뭐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어. 그래야 행복해. 그래야 뭔가 대접을 받을 수 있어.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노해야죠.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고. 지금 내 처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불행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 있다. 물론 개선하면 더 좋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 전혀 노력도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들도요. 일반 사회인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도요.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올해 했던 어떤 시점에 이제 거의 비슷하게 입사를 하게 되고 직장을 가지신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도 몇 분이 계셔서 어떤 분은 막 자기가 제일 막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또 불편함 또 그냥 안 하는 일을 갑자기 하니까 살이 그냥 한 몇 킬로 빠지기도 하고 이래저래 여러분 결코 그냥 룰루랄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룰루랄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외치지만 여러분 거절하시고 거부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표대를 삼으시고 기준을 삼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좀 기도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부심과 당담함을 가집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부심 빼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왕자가요, 변복을 하고 거지 옷을 입고 가더라도 왕자는 결코 거지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죠? 좀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왕자가 성 밖에 이렇게 일반 평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보려고 여러분 그냥 허름하고 누추한 옷을 입고 갔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누추한 인간일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걔가 이상한 애지. 우리가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은 다를 수 있고 때로는 지금 좀 힘든 형편 처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당당함 우리의 자부심은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입니다. 억지로 온 게 아니고 끌려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해서 초청해서 응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또 복음도 나누고 이 귀신에 묶여있는 자들도 주 앞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지만 오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셔서 저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한심하고 때로는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힘겨운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를 원해서 불렀다고 말씀해 주시는 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를 앵벌이로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같이 있고 싶다고, 너와 좋은 것을 나누고 싶다고, 너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너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깊은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과 나누게 하시고 아직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들이 혹시나 이 세상의 신에 이 귀신들에 묶여 있다면 그들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으로 자유케 되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이 역할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진리 안에 참 사랑과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로 넘쳐나게